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수로보니게 지역의 한 여자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에서 집중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분주했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휴식을 위해서 제자들도 많이 지금 지치고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왜? 이방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처럼 편안함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나안 여자가 불쑥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이 여자는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죠.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식사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조금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들먹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많았잖아요. 서로를 멸시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왕을 걸먹이면서 들먹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분은 자기의 조상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자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 고쳐주세요 할 때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방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도 아니면서 다윗의 자손을 들먹이면서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과 민족의 증오와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여인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절박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간절하게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가, 절박한가. 이 여자는 정말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의 조상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그 다윗은 자기 조상하고 항상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절박함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나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도 아니면서 다윗을 들먹이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좀.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빨리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거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유대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 고치시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시끄럽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많이 불편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시죠, 고쳐주시죠, 그냥 고쳐서 빨리 보내주시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고쳐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절박한데, 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고 쉽게 다루면 참 속상하죠. 기분이 상하죠.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박하고 너무 이것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가볍게 자기들끼리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다, 저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툭툭 던지면서 하는,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나는 지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죠. 내가 중요해요,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전개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쌀쌀 맞으실까? 왜 들어주시지 않지? 하시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쌀쌀맞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기분 나쁘다, 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와서, 25절의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실은 저 뒤에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응대를 한번 하시니까요, 저기 있던 사람이 바로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쌀쌀 맞은 거절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여자는요, 내가 던진 거에 주님이 반응하셨어 하면서
저 뒤에 있다가 앞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에게 나를 도우십시오. 절하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더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개가 아니냐?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와 같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은혜를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뜻이었던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정말 쌀쌀맞은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개라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집중력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참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여자는요,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개 취급을 지금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주인된 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개라면, 제가 개라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를 개 취급을 하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은 개에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는 건데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야지 하는, 그것이 주인 노릇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항변과 같은 거죠. 저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당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여도 내 딸의 문제, 귀신 들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게 능력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면 주인 노릇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되고 또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나쁘고 당장이라도 뒤집어 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저 뒤에서 들렸을 때 사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 실망이다.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하나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하면서 사람들 다 기도를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여자의 믿음.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나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런 집중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집중력 있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